기도. 벌써 우리 유초동부가 어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랩넌트 사역을 제일 먼저 벌써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또 우리 이후 시간에 여름 방학 내내 우리 랩넌트를 일으키는 랩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우는 훈련들, 성경학교 수련회 집중훈련 기도회 여름 방학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시고 또 오늘 그걸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이 랩넌트를 위해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기도고 한 개는 헌금이에요. 오늘 최고로 마음 담아 우리 미래를 살리는 일에 여기에 절대제자 랩넌트 일으키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제자 한 사람, 한 제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그 절대제자,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또 우리 후대 랩넌트를 다 살리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당판 싸움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대한민국 앞에 일제 망하기 전에 조선시대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뿌리 깊은 체질입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 이 신하는 충신이고 오직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자인데 온갖 간신배들이 모략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함해가지고 감옥 보냈어요. 이 신하 정말 나라를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쓰임받아 보지도 못하고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 하면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충신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일본이 앞으로 쳐들어올 거다. 여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도 준비하고 훈련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정말 나라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이순신 싫어하는 장군 싫어하는 간신배들이 모함해가지고 결국 감옥 보냈죠. 죽여야 되는데 감옥 보냈다.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염려하던 바대로 있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연전연패라.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게 여러분 수치입니까? 임금이 있잖아요. 살려고 도망을 갔다니까. 막을 살아먹고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기는 거 고사하고 그걸 막아내고 해결할 자가 없다면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제서야 감옥에 있는 이순신을 장군이죠. 찾아온 겁니다. 좀 나서달라고. 혹시 여러분 같으면 만약 제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 못된 나는 어떻게 했냐. 삐져버립니다. 삐져가지고 안 간다. 그 갈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러냐.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럴 것이라요. 그런데 이순신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이다 말이에요. 우리 복음의 전도에 의하면 절대 제자예요. 오직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라 걱정에 정말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나라 걱정하잖아. 우리 전도 제자로 말하면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면 정말 이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 그게 백의종군. 그래서 나가 싸웠던 데 있잖아요. 그 수전이죠. 그 해군 장군 나라.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 위기에서 결국 나라를 구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정말 절대 제자가 필요한데 중심 있는 이 제자가 필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오늘 시편 109편을 읽어놓고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이런 기도 설교 나오겠는가 하죠. 절대 제자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절대 제자 그 한 명의 그 대열 속에 하여튼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제자 안 되실랍니까? 정말로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 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요셉을 보라. 요셉의 형들은 복음과 언약과 기도의 비밀, 특히 영적인 영안 이런 거 잘 안 열려요. 그런 부분에 약간 이게 눈에 떠지질 않았어요. 요셉이 이야기한 거는 요셉의 형들을 화나게 했지만은 그 꿈 이야기들은 전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관한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언약입니다. 그걸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 죽는 거예요. 그럼 지만 잘났단 말인가? 꿈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영안이 감겨가지고. 그런데 요셉을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죠. 그런데 이 렘넌트 요셉이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뭐냐? 유무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유무사님 설교 정의가 물론 다 정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절대 삐지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다. 절대 제자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 없는 형들을 이해하고 정말 형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도리로 있는 가운데 또 억울하게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 때문만은 아니고 더 어려움 당했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억울하다. 주인 보디발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당신 아내가 사실을 이렇고 이런데 내 억울하다. 다 이야기하고 소명하고 그랬을 것이다. 들어가면 이제 종신형 감옥이야. 그 감옥은 종신형 감옥이야. 막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제자인 요셉 억울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있잖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 같아서는 여러분 좀 위대해서 괜찮겠고 화병이 났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기도 제목 생기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런데 친하다는 누구에게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기도해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만약 그래 하면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라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그래도 답답하더라. 제 같으면 이때 요셉 같은 상황이면 화병이 생깁니다. 좀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잡게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에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거 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감옥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어느 날 시한표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한 달, 2달 있은 게 아닙니다. 무려 10몇 년 있었어요.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어느 날 시한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시한표를 딱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 왕이 문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꿈을 꾸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즉 애굽 왕은 문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해석과 답을 못 내요. 드디어 하나님이 시한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요셉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의 시한표. 그래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0몇 년 동안 종신년 감옥에 있으면서 씻지도 못하고 마지도 못하고 수염이 탑수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요셉이 그동안 수염도 못 깎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염을 밀고 바로 앞에 섰다. 그 말은 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한표가 드디어 왔다. 왕 앞에 급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한표예요. 만약에 나 같으면 왕에게 즉시 말했을 것이다. 억울함을 일단 이야기하고 그리고 급하게 왕 앞에 바로 말할 것이다. 내 전공이 그거요. 꿈 해석이 내 주특기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답을 딱 내놨네요. 그래서 이 답을 주게 되니까 바로 왕이 불신자인데 너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꿈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꾸 말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답을 딱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해결의 답도 줬습니다. 정말 신뢰있고 유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절대제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 이 일을 관장하게 해라. 그래 이래 하라 했어요. 바로왕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을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답을 딱 말하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럼 전도문이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답을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풍년을 7년 동안 막 쏟아부은 거예요. 개가 물고 가는 10,000원짜리도 아니야. 10만원짜리 수표도 아니야. 개가 물고 막 다니기도 100만원짜리 최소한 수표라. 그 정도로 풍년에 왔다. 이 말이야. 저 어촌에 있잖아요. 굴비가 많이 잡히면 그런다 하더라고. 동네 개도 굴비 1마리 2마리 물고 다닌다. 그만큼 있잖아요. 굴비 풍년에 돈이 넘친다. 그 표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7년 동안 대풍년을 주셨다. 그 유능하게 그 일을 할 자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왕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오늘부터 네가 그거 해라. 총리를 했죠. 그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를 하죠. 7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여름처럼 뜨겁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니까 아우성들은 난립니다. 7년 흉년 드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흉년이라. 모든 가정에 쌀이 떨어졌어요. 모든 거기 있잖아요. 전 세계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굶어 죽을 파해라. 그처럼 극심한 흉년이 왔다. 그게 7년 동안 지속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애국과 전 세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흉년에 이때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요셉의 원수인 요셉의 형들이 절을 하면서 쌀을 사자고 절을 하면서 왔다니까요.
그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쌀을 살려고 절을 했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신분을 밝히고 쌀을 팔리면 팔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또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못됐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못된 성격이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고 그랬지요.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이제 너희들 다 죽었다. 맛 좀 봐라 하면서 이제 아마 그랬을 줄 몰라요. 렘넌트 요셉은 절대 제자이자 영적 스님이시자 하나님의 계획을 쫙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절을 할 때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뭘 때문에 웃었냐? 비난이 아니고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돼서 꿈이야기 돼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요셉은 복음 있는 자요, 절대 제자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우리 가정 가문과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원을 위해 선교사로 먼저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 고백하신 것입니다. 과연 복음 있는 자요, 절대 제자.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했어요. 이 복음의 고백 속에 있잖아요. 다 살린 겁니다. 다 취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우리들 간에 있잖아요. 이런 축복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뭐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카면요 사단에게 밥 됩니다. 벌써 밥 되고 있어. 요셉은 복음 가진 절대 제자입니다. 사실 이 한 명 때문에 절대 제자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아버지, 자기의 형제, 자매, 가정 가문 물론이고 애굽 나라 물론이고 전 세계 시대를 취하고 살리잖아. 그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인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언약을 확인하고 오직 언약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성령님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명 때문에 다 살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09편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다윗이 시를 지었다. 근데 이 시는 첫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기도이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시입니다. 그런데 기도입니다. 무엇을 가져왔냐? 다윗 렘넌트는 역시 복음 가진 절대 제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이겁니다. 렘넌트 다윗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죠. 이 렘넌트 다윗은 뭐냐예요? 복음 가진 절대 제자이다. 요셉처럼 절대 제자이다. 바울 같은 절대 제자이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절대 제자예요. 브리스가 부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바울 전도자를 위해 자기 목을 내놨어요. 절대 제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만큼 여러분 어려움과 고생과 죽음의 위협 위기 당한 자 없습니다.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똑같이 있잖아요. 대전도자 바울만큼 환난, 핍박, 어려움, 강도의 맨맞음, 장령, 퇴장
뭐 죽음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해본 적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딱 가보면 있잖아요. 몇 명 있는데 요셉 다음으로 다윗만큼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 다윗은 안 망합니다. 망할 수도 없거니와 가장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고 다윗 주위에 둘러싼 많은 악한 원수들,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의 이용당하는 많은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을 비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위협, 고통, 어려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쓴 시단 말이죠. 그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요, 기도요, 찬양인 시편 109편도 그래 나왔어요. 과연 다윗은, 렘넌트 다윗은 영적 섬이죠. 자, 다윗 왕 주위에 수많은 대적 원수들이 그래 했는데 그 중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평생을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기가 찬 일도 벌어집니다. 자기 아들 왕자 중에 그 똑똑하고 유능한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왕위를 찬탈을 시도를 했고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또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하인 그 한 신하가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는데 그들 편에 서서 지혜를 동원한다는 그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음 가진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 가진 진짜 성숙한 제자입니다. 이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영적인 것과 기도와 특별히 복음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깜깜해. 이 사울왕이 가장 다윗을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있잖아요. 공격하는. 사울왕의 특징,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적이지 않다. 영안이 열리지 않다. 그 언약, 기도, 영적 비밀이라면 상관이 없는 자라. 이 사울왕은 오직 한 게 왕자리 차지하고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 이 사울왕이 근데 누구냐? 바로 다윗 렘넌트의 장인입니다. 사울왕의 딸이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이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고 말하자면 사탄에 잡힌 자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주위에 또 사단이 잡고 역사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따라다니며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로 인도받는 거예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성령인도로 역사하시는 말씀인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인도하시는데 그건 전혀 받지 않고 원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왕 귀에 앞에서 아첨을 하기도 하고 저 싹수가 노란 다윗을 계속 살려두면 왕이 위험합니다. 왕의 자리 결국에 위험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왕의 자리가 안전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왕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악신들이 이 다윗 사위신 다윗을요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게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특공대를 조정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절대 제자 다윗,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이때 이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마라. 마침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도 여러 번, 몇 번 왔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왕을 죽일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십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주 다윗은 손 하나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충신들이 있잖아요. 당장 죽이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면서 당장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다윗은 아닙니다. 아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명령 내렸습니다. 다윗 왕을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마라.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죽이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왕을 위해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진짜 사울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은 제 길로 갔습니다.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나가면서 마지막에 조금 그건 있잖아. 복음 가진 자존심은 아니에요. 보니까 왕자리에 대한 자존심 같아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이래가지고 내가 죽는다. 좀 그거는 자존심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 죽으려 했습니다. 그 군인이 주의 종을 해하는데 그걸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자살했어요.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진짜로 통곡하며 정말로 죽은 자가 뭡니까? 울고 애통한 자가 있었어요. 다 저는 기뻐했는데 복음가진 절대 제자예요. 다윗 렘넌트를 했잖아요. 진짜로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여러분 렘넌트 다윗이다 이전에 정말 복음가진 절대 제자 다윗 렘넌트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과 많은 군인들, 백성들이 다윗의 인격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다, 그걸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주의 종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왕 진짜로 인도를 받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울 왕이 쫓김받을 10수년 동안 가장 고통을 당할 때 그때 1명, 2명 모자란 자, 파산한 자, 억울한 자, 또 감옥에 갈 그런 자들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울왕의 영적 폭정에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그들이 다 있잖아요. 다윗 왕국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언약 성취의 그 여정 속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절대 제자 다윗의 그 밑에 다윗까지는 아니지만 전부 절대 제자로 있잖아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사역을 통해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신 겁니다. 언약궤와 성전 건축. 자, 복음가진 절대자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싹 다 받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영적 비밀 이때 싹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 나타난 게 영적 서밋인 그 결과 증인 그 시편에 이 기록들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싹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바로 아들이죠. 다윗에겐 정말 가까운 자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고통이 뭡니까?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가자. 가족이다 친척이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친구가 결할 때 가장 힘들지요.
사단이 이리로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그래, 이 압살롬 인도를 잘못 받은 거지요. 절대제자 다윗이 볼 때 너무 기가 찰 일이다. 실제로 다윗 왕이 너무 궁급해서 있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있잖아요. 머리도 정리를 못하고 풀어 헤쳐져가지고 울면서 막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와 이 무리들이 기세가 그만큼 센 거예요. 일단 죽지 않으려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참 악한 사단 가지가지로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가.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반역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때 다윗이 장군들과 여러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선으로 좀 갚으라. 제발 부탁한다. 결국 보니까 있잖아요. 충신이긴 하지만 요압이 다윗 왕의 이 명령과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 반역자 우두머리 죽일 절호의 기회 압살롬과 그 부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통곡을 합니다. 이 요압이 얼마나 꾀가 많은가. 이 승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바로 보고하기로 해야 되지만은 명령은 들은 터라. 그래가지고 소식을 지연시켜가지고 바로 하장권 막 시간에 지연시켜가지고 겨우 다윗 왕이 보고를 했어요. 다윗 왕이 이걸 듣고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그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 죽인 이 장군들, 무리들 하나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토록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신하들이 이때 위로했습니다. 다윗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반역한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있잖아요. 자, 이건 굉장히 감성적인 설교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험가진 다윗 진짜로 있잖아요. 애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하 중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시작가이고 그런 인재가 있다면 나라를 위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가 있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 양보해도 이 제자만큼은 양보 안 할 정도로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그런 진짜 있잖아요. 똑똑한 신하인데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또 사실 친구입니다. 그 신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영하는 압살롬 편에서 지혜를 제공하고 책사로서 있잖아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도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만하는지 다윗의 그 계략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한지 있잖아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얼마나 궁금한지 급히 밤에 나루터를 건너 도망하여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쫓겨가면서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는 사랑으로 대하나 그의 원수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할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 그대로 적어놨어요.
다윗은 절대 제자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실 어려웠던 나라 교회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삶의 사람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님 계십니까? 복음 가진 절대 제자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딱 해보시고 다른 사단의 그 소리와 방언에 있잖아요. 각인되지 마시고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헌신을 이때 한번 딱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왕위를 다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을 보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중심, 그 마음, 그 믿음, 절대 제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왜? 증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렘넌트 운동 대열 속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이 좀 많이 뭐랄까요? 동력을 잃었다 그럴까요? 참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중지자들이 정말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고 이런 제자가 보이면 제가 힘이 날 텐데 사실 제가 눈이 안 열린지 못 봤는지 참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이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동시에 또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사역에 하나님의 언약 여정에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에 이걸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그걸 위한 절대 제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자 여러분 중심으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이 천명, 소명, 사명에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 원하신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자 여러분, 모든 성도 렘넌트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축복을 이 기회를 속에 이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그걸 여러분 또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복음과 아닌 절대 제자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 다윗의 기도에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치유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 원수 아무리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이 복음과 아닌 절대 제자인 다윗, 이 다윗의 기도에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제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다 살리도록 다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시편 109편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다윗 자신은 한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직 기도만 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응답의 길.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22절부터 보면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다윗의 중심의 자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의 중심이 기도할 때 상하였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습니다. 석양의 그림자 조금 있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또 메뚜기 같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들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이 말은 비난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실 때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이 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예언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절대 제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다윗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 사역에, 우리 교회도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모든 여름에 이 불을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렘넌트일 때 중량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황폐된 상태, 너무나 공부는 안 보나 힘드는데 사단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중요한 비밀과 축복을 요것만 하면 다 끝나는데 너무나 다른 것에, 세상 것에 황폐해져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이번 여름에 모든 렘넌트 사역을, 또 우리 다가오는 렘넌트 대회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24시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는 이걸 회복하도록 여러분 정말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자 여러분, 장로님들 현장 속에 너무 바쁘고 직장의 사업에 여러 가지 세상 현장 일에 너무 힘들고 사실은 지쳐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 하셔서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되어야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립니다. 더 나아가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우리 프랑스도 선교하고 프랑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위드 하십니다. 24시로 이 비밀을 누린다면, 정식기도, 무식기도 조금만 시간 내서 나의 감남산 집중해서 이 비밀을 누린다면, 말씀 기도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가장 행복해지게 된다면요,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우리 중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우는 여름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주일이고, 이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헌금하는, 특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여기에 믿음을 담고, 마음과 중심 믿음으로 담았다면 이제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헌금해서, 그래 헌신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우고 그런 놀라운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와 관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당장에 내 자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모든 렘넌트 사역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대제자 다윗 렘넌트 한 명으로 한 명 때문에 다 살리게 하셨습니다. 즉 한 명, 절대제자 한 명만 있다 해도 한 명만 일어나도 다 살립니다. 그 증거 요셉 한 명 때문에, 다윗 한 명 때문에, 그 앞서 사무엘 한 명, 나시는 한 명 때문에 다 살리는 겁니다. 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 제자를 일으키는, 렘넌트 일으키는 여러분 절대 제자의 축복을, 렘넌트 일으키는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절대 제자의 기도, 하나님 우리도 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을 절대 제자 일으키는, 절대 제자 렘넌트 일으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번 여름 렘넌트 사역에 저희들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요셉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